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범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어지셨고 우리의 의로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체 강고를 전달해 주신 후 자격 없는 인생에 부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격 없는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모두가 무엇인가 소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소망을 했겠지만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군대에 있을 때에는 제대하는 날만을 카운팅하며 소망하며 힘든 훈련들을 이겨냅니다. 입시생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소망할까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렇겠지만 합격을 소망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매들은 어떤 걸 소망을 한가요? 아름답고 이뻐지는 것을 소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매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의 아내와 또 여러 자매님들을 보면 그런 것이 소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걸 소망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이나 강남에 가면 많은 성형외과가 있는데요. 그 앞에 가면 많은 붕대를 감은 분들이 보입니다. 그 성형 수술과 또 과정들을 보면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따르지만 또 이전보다 이뻐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내하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나 자기가 소망하며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버틸 수 있는 이 동기가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이 그 현실의 가운데 없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망의 여부는 특히 눈에 보이는 가능성과 주변 여건에 많이 좌우되는데 주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과 탄식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현실에 눈을 뜨는 것이죠. 소망은 믿음의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통해 말씀 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네,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아울리치 시즌이죠. 아울리치 현장에 가면 누가 우리를 아울리치 팀을 안내해 주는가요?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대부분이 그 지역, 그 민족, 그 일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고향을 뒤로한 채, 가족을 뒤로한 채 넘어가서 믿음의 개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 아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아울리치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열방으로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개척자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고 외롭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외롭고 눈물이 흘리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생겼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모두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믿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말해서 부담감과 피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부담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열심으로 나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즐겁기보다는 피곤하고 시험이 많으며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것이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자신도 모르게 율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나서 똑똑해서 착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상속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들 지우에게 내가 그동안 너를 먹이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네가 그렇게 갓난아기였을 때 새벽에 가서 우유가 없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나가서
막 우유를 사다가 먹일 정도로 고생했으니 이제는 너가 어느 정도 컸으니 맘마 먹일 때마다 어느 정도 페이를 해라. 아들이니 특별히 할인해서 한 2천 원만 받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한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집에서 밥 먹을 때 밥값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값을 내고 있나요?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맛있든 맛없든 그냥 우리는 밥을 아무 페이도 없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밥값을 지불하고 밥을 먹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었는데 율법으로 바꾸고 고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면 피곤해집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은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이고 율법을 갖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그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느껴지는 구원의 감격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나의 무능력함과 죄인이라는 그 존재, 위대하고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다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마치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리 공부를 하면서 초신자 할 때 수료하듯 그걸로 끝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그때 머리로 아멘하면서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구제하는 시간 등 엄격한 규율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신성 클럽 멤버들을 규칙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보인 그였지만 그는 그의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간증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났다. 그러나 2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내가 배운 것은 타인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1738년 5월 어느 저녁 때 나는 올더스게이트의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서신들과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중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속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그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올 더스게이트의 집회를 통해 그는 변화가 되었고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는 마음 가운데 불붙기 시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이곳저곳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은 계속 멈추지 않고 지국 열바퀴를 돌았다고 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이 진리, 반복적으로 들어서 지겹고 뻔하지만 초신자일 때 이미 들어서 과거의 정보로 취급해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율법과 행위로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웨슬레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리더십이면 리더십일수록, 목회자면 목회자일수록 이 진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반복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낙수로 인해 딱딱한 돌이 구멍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단단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이 마음을 두드리고 떨어뜨려 이 마음이 부서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구원의 감격과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기 때문이죠. 사라는 벌써 불임을 넘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데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5년 동안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가 임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10개월이 지나고 출산했을 때,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엄마를 보고 이게 엄마구나, 당신이 나의 엄마군요라고 그렇게 그때 믿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보고 엄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는 것과 듣는 것, 만지는 것, 경험한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있는 거지만, 분명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만질 수 없는 것들은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이 코로나 시기에 아울리치를 가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네들은 뭘 믿느냐, 이렇게 자연재해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왜 구원해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이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라고 적혀 있는 초대장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고3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매일 놀고 먹고 자던 친구가 나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가게 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나는 맨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직장 동료 보면 널널하게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핑계로 넘기던 동료가 나와 같이 진급했다면 너무나 열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선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트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믿음에 대항하는 예방 접종은 자기 의를 복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먹어서 내 안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손꼽히는 소설가 중에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덴마크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바베트의 만찬인데요. 이것은 영화로도 더 유명합니다. 고전 영화예요. 주인공 바베트라는 여인은 프랑스 제1의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 그만 남편과 아들을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워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 마을로 도망쳐 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거두어 준 사람은
두 자매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바베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자매의 할머니의 집에서 평범한 가정부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에서 바베트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편지에는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를 통해 복권을 샀는데 바베트가 이제 당첨되어서 1만 프랑을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자매 할머니가 손을 잡고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베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자매 할머니는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바베트가 부탁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프랑스 요리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베트는 그 후 몇 주 동안 이런저런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릇도 살고 또 열심히 또 만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그 약속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2명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프랑스 요리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베트가 열심히 만든 음식들이 코스별로 나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맛있던지 사람들이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녹초가 되어 있는 바베트에게 두 자매 할머니가 다가가게 되면서 말을 합니다. 바베트,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였어요.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가도 오늘 저녁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베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봐야 이미 가족과 친구들은 다 처형당했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파리로 가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에요. 그러자 두 자매가 다시 바베트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당첨된 1만 프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바베트가 충격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방금 사람들이 먹은 그 저녁에 당첨된 1만 프랑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베트의 만찬은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값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은혜는 받은 이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이에게는 모든 소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히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화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덜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너무나도 이 은혜에 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 자격 없는 인생에 주어지는 놀라운 그 선물 같은 은혜, 익숙하게 말하고 아무 느낌 없이 말하던 그 은혜 감격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며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감격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